분을 내는 감정의 표현 속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의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주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존심이 상했거나 아니면 내 이익에 침해를 당했을 때, 혹은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느끼는 격렬한 감정을 일컬어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의분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공동체와 가치 차원에서 발생하게 되고, 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적 불의, 도덕적 타락, 타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목격했을 때 느끼는 분노를 의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26절, 27절에 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계속해서 분노를 품고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7절에 보면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느냐?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이것을 놓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그 얼굴 속에 그 안에 품고 있는 분노가 밖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는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가인은 오명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독입니다. 분노는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분노는 우리의 삶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노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의로운 그 분노를 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 개인적인 감정에서 화가 나서 분노를 한 것이 아니고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의로운 분노를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좀 좋게 표현하면 독사의 자식이지만 좀 더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했습니다. 겉은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썩고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불의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맞서 예수님은 불의에 맞서는 의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한 주간 사건 중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성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매매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소리,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거룩한 성전이 마치 그 시끄러운 시장의 난장판처럼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은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비둘기 파는 것은 비둘기가 작으니까 테이블이 있었겠죠. 돈 바꾸는 사람도 테이블이 있었겠고, 그러나 양이나 아니면 소를 파는 것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았을 것이니까, 그래서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또 환전해주는 이런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일을 보시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적인 분노가 아닌 의분으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은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사람들은 재물을 판매하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재물을 팔고 환전해 주는 이것은 원래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있으면 이제 들어가면 먼저 이방인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더 지나면 여인의 뜰이 있고,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러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해 주는 일을 대제사장의 용인하에 사실은 이제 그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환전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 일은 처음에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게 된 것은, 이렇게 재물을 팔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고 흠이 없는 최고로 좋은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제물을 팔게 된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 도무지 짐승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렸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뭘 드렸을까요? 비둘기를 잡아서 드린 거예요. 비둘기를. 좀 더 나은 사람은 뭘 제물로 드릴까요? 양을 잡았어요.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은 뭘 드릴까요?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그럴 때 원칙이 있었지요.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그럴 때 먼 지방에서 오다 보니까 집에서 가지고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지.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잘 골라서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먼 길을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을까요? 상처가 나고 흠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잘 좋은 이렇게 제물을 준비해 놨다가 거기서 시골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상처나고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돈을 주고 흠이 없는 좋은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이제 그런 의도로 사실은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팔게 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게 된 것도, 환전을 하게 된 것도 좋은 의도에서 원래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 20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는 화폐가 뭐였을까요? 로마 화폐였어요. 로마 화폐. 로마 화폐는 그 동전에가 뭐가 새겨졌을까요? 로마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것을 드릴 수 없지.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화폐가 아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다른 데서 환전하고 이제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 성전에서 화폐를 이렇게 바꿔주게 된 것입니다. 세겔로 교환해서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환전소를 둔 거예요. 환전소.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주는 이것도 원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이런 행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의도들은 다 사라지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장사꾼들과 대제사장들이 짜고는 백성들이 아무리 흠이 없는 정결한 그 짐승을 가지고 왔어도 제사장이 그 짐승을 보고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진짜로
좋은 재물을 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도 제사장이 트집을 잡아 가지고 이것은 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재물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해도 제사장은 묵인해 주었고 또 환전을 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점권을 주고 말도 안 되는 환전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인들은 이제 일부를 자기 것도 취하고 그리고 터무니없이 이렇게 환전 수수료도 많이 받고 또 그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태자를 놔서 다시 재물을 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를 이제 상인들이 대제사장에게 상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불의한 재물을 축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들이며 거룩하게 제사를 드려야 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어 버렸는가?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시끄러운 시장의 난장판처럼 그렇게 바뀌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정화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는 편리를 추구하다가 보면 자칫 희생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한없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 중심으로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기저기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리만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그래서 교회를 실질적으로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별로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 이제 그 대면 예배를 못 하니까 집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그래서 마치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서 굳이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 있느냐, 집에서 그냥 얼마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사실 그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나의 희생과 헌신에 따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아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헌금하면 그 헌금한 거 가지고 그 얼마든지 그 인부 사 가지고 하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교회 청소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 준비하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헌금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가 헌금했으니까 드린 헌금을 가지고 그러면 교회 청소도 하고 뭐든지 다 그러면 돈 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희생의 본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 힘들게 느껴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지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사실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힘이 있다 그럴지라도 내 주신 은총, 은혜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는 것 좋은 의도에서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체 편리를 추구하다 보면 희생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또 그 성전 안에서 제사 일을 돕는 제사장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들이 묵인했을까요? 왜 묵인했을까요? 짭짤한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리를 내주지 않겠지요. 요즘에 시장에 가도 다 자릿세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장사하기 위해서 자릿세를 받고, 그리고 더 많이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바꿔치기 하고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자리 내주고, 그렇게 해서 자릿세를 받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왔는데도 트집을 잡아서 이것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야죠. 사면서 이제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장사꾼들은 이제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바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묵인해 준 대가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 방향으로 흘러가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게 된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가다가 다 저한테 주고 가세요. 집에 있는 것도 갖다 주세요. 나는 돈이 좋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잘못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짭짤한 수입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묵인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런 광경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다 쫓아내버리신 것입니다. 돈은 결코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 많은 돈을 주머니에 넣기 위해 불의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를 행하기보다는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불편하게 살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난하게 살 각오도 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난하게 살 각오도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불편도 각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지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쫓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향해서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기록된 바 누구 집은이라고 얘기하죠? 내 집이라고 해요. 내 집. 걷어버렸네요. 구절을. 내 집이라고 돼요. 내 집.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내 집이라고 얘기해요. 내 집.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처하는 곳, 머무르는 곳을 우리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곳이기에 우리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곳은 어딜까요?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듣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 여기가 어디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은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가 건축하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기도하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는 항상 예전에 우리 사모광장 있을 때 그때 항상 생각나. 그때 막 금요 기도회 하고 그러면 막 드럼 치고 그러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막 쫓아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교회 와가지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그래서 오죽하면 막 그 주변에 집들 막 사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 지금은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 막 기도해도 또 쫓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시범적으로 여기 소예배실에서 막 소리를 빼락빼락 질러도 옆에 있는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아예 안 들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지 몰라요. 3층 기도실도 개인 기도실도 다 해놨잖아요. 3층 개인 기도실을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야, 동문교회는 이렇게 개인 기도실도 있고, 야,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좋냐. 근데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건물도 약간 이제 위에 올라가면 좀 고도가 좀 이렇게 좀 가풀어서 이렇게 약간의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좀 더 열심을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요 기도에도 열심을 내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시간 있을 때 얼마든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저녁에 늦게 와서 기도하면 힘들까 싶어 제가 또 밑에 대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밑에 다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와서 이 큰 건물에 아무도 없이 와서 자기 혼자 와서 기도한다 생각하면 좀 이렇게 불안한 생각도 뭐 들고 그럴 것이지만 제가 밑에 버티고 있잖아요. 불 켜놓고 항상 있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반주해도 괜찮아요.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시끄러운 그 시장의 난장판처럼 변해버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의분을 품었어요. 의분.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성전이 장사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져 버린 그 안타까운 현실을 인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툴러 예수님이 엎어버리시고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편리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인간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리만 추구하다 보면 진짜로 희생의 본질을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내가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내 몸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는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쉬자. 오늘이 뭐 이거 있으니까 가지 말고 쉬자. 그걸 계속해서 편리만 추구하다 보면 희생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분명히 처음에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더 잘 알죠. 그런데도 그들은 묵인했습니다. 왜 묵인했느냐? 돈이 생기는 돈이. 우리는 결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따라하면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기도하셨겠지만 더 힘써 이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